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제목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다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제목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저 뒤에서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모두가 다 설교를 제목을 정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렇게 제목을 드리지 않고 설교를 해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그날은 엄청나게 교인들이 설교에 집중을 해요. 나름대로 제목을 잡으시려고. 평소에는 뭐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막 듣다가 제목을 물어본다고 하면 그날은 막 집중해서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목을 안 드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제목을 정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동생이기도 하죠. 꽤 많고 약삭 빠르고 또 어머니의 사랑을 특별히 받으며 자랐던 그런 사람인데 이러한 야곱이 형이었던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배가 고픈 그 때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우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물론 보수는 한 푼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외삼촌 라반의 신임을 얻게 되고 이제는 라반의 집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게 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크게 신임을 해서 그에게 가축대 전부를 다 맡기게 되죠. 야곱의 성실함을 알게 된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집에 좀 오래 붙들어둘 욕심이 생겼어요. 너무 일을 잘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좀 붙들어두고 싶은 욕심에서 야곱을 불러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무보수였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싹을 줄 테니까 한번 네가 얼마를 주면 될런지 네가 한번 싹을 정해봐라. 그러니까 받을 목까지도 야곱에게 한번 정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받을 보수를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라반은 정말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일꾼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 때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이런 요구를 외삼촌에게 합니다. 외삼촌,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지금 기르고 있는 양떼들 가운데에서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이 새끼로 나오면 그것만 내 몫으로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이러한 야곱의 제안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도 손해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떼들 가운데에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은 지금 뭐 극히 적은 숫자일 뿐만이 아니라 새끼 가운데에서도 그런 새끼들이 태어날 확률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으로서는 아주 자기에게는 유리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흔쾌하게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는 손해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라반의 생각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잘못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비록 당장은 양떼들 가운데에 점이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 극히 적지만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하면 나는 수많은 양떼를 거느릴 수 있는 거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미 비전과 꿈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 지금은 현실적으로 지팡이 한 개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동안에 와서 열심히 일했지만 무보수로 일했기 때문에 야곱의 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지만
야곱의 비전은 수많은 가축대를 거느리는 그러한 거부가 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이 이미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그리고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고 기록된 말씀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꿈꾸었고 야곱이 비전을 품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수많은 가축의 떼를 거느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야곱은 큰 꿈을 가졌습니다. 비전을 품었어요. 그럴 때 거기에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꿈에 대한 것이에요. 비전에 대한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비전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비전이며 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천안영문에 오늘 필요한 것도 바로 비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안영문이 큰 비전을 품고 나갈 때에 반드시 그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따라합니다. 비전을 가지되 크게 가지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비전과 꿈을 갖되 큰 꿈과 큰 비전을 갖자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야곱, 실상 지팡이 하나밖에 가진 게 없지만, 그리고 지금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큰 비전을 품었던 사람이고,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야곱이 라반에게 외삼촌 다른 것은 내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색 이러한 새끼만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야곱에게는 그런 꿈과 비전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야곱도 모르겠습니까? 아롱진 것들 새끼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적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곱에게는 그와 같은 꿈과 비전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야곱의 마음에 품었던 비전대로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마침내 야곱은 거부가 되었더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비전을 크게 가지면 크게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비전을 갖지 못하는 교회, 꿈을 꾸지 않는 교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스코트 교수가 그런 말을 해서, 성공과 실패는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비전, 마음에 품는 것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고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안영문 큰 비전, 큰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꾸되 큰 꿈을 꾸는 교회가 되고, 비전을 갖되 큰 비전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전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우리 천안영문이 이제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큰 비전을 품으셔야 되는데, 우리 천안영문이 어떠한 교회로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을 받아서 큰 교회가 될까?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안영문이
수많은 성도들이 성전 안에 가득히 채워지고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개인 의자를 막 2층 1층에서 막 가져다 올려다 놓고, 그러고도 모자라가지고 막 이 통로에까지도 막 앉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영상으로 그리시는 겁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영상으로 그리시면서 그것을 마음의 비전으로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서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비전대로 이루어집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은 미약할지라도 여러분, 야곱을 들어서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야곱을 들어서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천안영문을 축복하신다면 이 자리를 채우고도 넘쳐나는 역사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비전으로 품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꿈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안영문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말들은 나오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우리 구세군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되기 힘들어.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은 절대 우리 천안영문 성도들의 입에서만큼은 나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약속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된다고 말하면 됩니다.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생각이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집니다. 생각이 부자가 돼야 돼요. 생각이 부자인 사람은 그 생각하는 대로 그 삶이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천안영문 성도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교회로 다른 교단들 큰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중요한 것은 꿈을 갖되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것이라고요. 꿈을 갖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안 돼라고 하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이런 부정적인 의식의 지배를 받아왔던 게 사실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깨버려야 된다. 우리는 안 돼가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고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얼마든지 우리 천안영문이 다른 교단 못지않는 놀라운 그런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안영문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십니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조차도 들어서 강력한 군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 천안영문을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비전을 가지되 크게 가지자.
할렐루야. 큰 비전을 품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비전으로 품자.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주목할 일이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외삼촌 라반이 꾀를 내가지고 그나마 몇 마리 없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색깔 미리 다 골라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길쯤 떨어져가지고 양떼를 치고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로 양을 싹 골라가지고 글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아예 거기에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을 제로로 만들어버렸어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어미들이 없는데 어떻게 새끼가 태어납니까? 완전히 제로로, 확률을 제로로 만들어놨어요. 야곱이 그걸 알면서도 한마디도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왜 새끼 낳아야 되는데 왜 그것들은 골라가지고 보내버렸습니까? 항의하지 않았어요. 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야곱은 믿었습니다.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그런 약삭빠른 행동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았어요. 비록 내가 지금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면 수많은 가축대를 기르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과 비전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외삼촌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적을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믿음대로, 그 비전대로 결국 야곱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수천 년 전에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뜻이 참 정말 멋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네가 기대한 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겠다라는 믿음 가지고 비전을 품으면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대로 주시는 거죠.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기대한 만큼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크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대한 대로 축복하실 겁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크기가 날마다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서 그럼 하나님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커지시기도 하고 작아지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순전히 그 믿는 사람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드린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크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볼품없는 형편없이 작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좀 크게 인정해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크게 높여드리시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세요. 여러분이 인정해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비전으로 품고 나갈 때에 분명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품 때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비전을 품으셔야 된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면서 그것을 비전으로 품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꿈대로 비전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축복들이 우리 천안영문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